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 16장 1절부터 11절. 같이 11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구나무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취하지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한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맞이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오늘은 진노의 일곱 대접 심판입니다. 인을 뗄 때마다 심판이 재앙이 내렸죠. 그 다음에 나팔,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대접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같은 거를 그렇게 달리 묘사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면에서는 더 센 하나님의 진노 재앙이 부어지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 대접 심판은 누구한테 임할까요? 그것은 바로 13장에 짐승에게 경배하고 또 그를 따르고 그래서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인 맞고 표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을 경배하고 인 맞을 때는 좋은 혜택이 많이 있죠. 혜택이 많이 있고 특히 경제활동에 특혜를 줘서 자기 하는 거 경제활동 잘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직장생활, 사업 여러 가지 특혜를 누리게 됐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는, 경배라는 건 고개만 숙이면 되는 게 아니라 따르는 거예요. 훌륭하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마음으로 따르고 존경하는 것이 경배하는 거거든요. 근데 짐승한테 그렇게 마음으로 따르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 짐승이 베푸는 그 정치적인 어떤 결정에 대해서 거부하니까 핍박이 왔죠.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못한다. 그렇게 되면 크리스천들이 어렵죠. 근데 그 짐승에 입맞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저 기독교인들은 그냥 그렇게 따르면 되는데, 인정하면 되는데, 받아들이면 되는데, 저것들이 막 이게 잘못 결정하고 있다, 잘못 길을 가고 있다가 이렇게 뭐라 했겠죠? 그것이 집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죠. 젊은 자녀들은 그러한 세상의 그러한 굉장한 권력자, 짐승 같은 정말 훌륭한, 뛰어난, 유명한 분이 나타나서 하는 정책과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까 동성연애도 그게
맞습니다. 동성연애는 우리가 뭘 할 수가 없습니다. 태어난 것이에요. 타고난 것이에요. 그 때문에 그 사람들을 뭐라 하면 안 됩니다. 그런 학자들이 있거든요. 그 정치인이 그걸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면 맞아요, 맞아요 하고 따르는 겁니다. 동성연애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근데 우리 보수적인 또 성경적인 크리스천은 동성연애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동성연애는 타고난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동성연애를 얘들이 너희는 질병과 같다. 고침을 받아라. 그러면 그게 인격 모독에 대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그 처벌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렵죠? 근데 그 막강한 정치인이 지도자가 그렇게 말할 때 그게 맞습니다 하고 따르는 거. 전체적으로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 정치가 인본주의 쪽으로 갔고 좀 더 나가면 사회주의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게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훌륭합니다. 존경합니다. 이게 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따르는 그렇게 뭐라고 할지 사인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경제적인 특권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특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크리스천들이 거부할 때 일단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어려움이 있어요. 백신을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끝났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앞으로 더 센 거 막 이상한 것까지 백신에다 뭘 넣어갖고 맞으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크리스천들이 노하면 그게 다 하나의 핍박거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그 짐승을 경배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을 이렇게 뭐라 그러고 비난하고 그래서 뭔가 사회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돈도 많이 벌고 좋은 때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거를 보셨다가 하나님은 이제 심판으로 재앙으로 그들을 공의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저런 나쁜 놈, 저런 악한 어떤 사람이 아파트 사기를 쳐가지고 정말 20년 모았던 거 이런 거 다 뜯기는 경우 있잖아요. 그 조합을 만들어서 뭐 피해자가 10,000명 이런 것도 나왔잖아요, 그죠? 무슨 다 그래서 뭐 몇백억을 띄어먹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을 세게 처벌해야 그래서 자살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게 어떤 돈인데 내가 적금 들어서 15년, 20년 모았는데 몇 억씩 중도금까지 치렀는데 날라갔다 뭐 이렇게 되면 자살도 해요. 그러면 그 피해를 준 사람과 이거 일당들이 있잖아요. 짜고 한 사람들 10명 뭐 이렇게 이 사회에서도 검찰, 경찰이 붙잡아서 처벌해야 옳은 거죠. 그게 정의예요. 공의예요. 그렇지만 시지부지 된다든지 또 우리가 화나는 건 뭐냐면 그런 돈 혹은 세사 돈을 뭐 몇백억 그 재정 담당하는 사람이 자기가 다 담당하니까 빼돌려서 주식 투자해서 뭐 어떻게 해서 탕진하는 경우 또 숨겨두는 경우 다 썼어. 없습니다. 660억을 다 썼대. 최근에 그 660억 다 썼을까요? 도져보니까 금괴가 뭐 다른 층에 아파트 다른 층에 또 숨겨놓은 것도 있어요. 다 못 찾았어요. 근데 또 더 최근에는 어떤 600억인가 600억 하여튼 거기도 그렇게 해서 다 주식 투자에 날렸다. 다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못 찾으면 그런 경제적인 그러한 경제범은 형무소에서
사는 게 몇 년 안 돼요. 몇 년 안 되면 풀려나오면 되잖아요. 몇 년에 그 나무 숨겨둔 돈이 자기 것 쓸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그걸 상상하는 그거를 헤아려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화가 나죠. 그냥 한 몇 년 살다가 나와서 그 돈을 다 평생 떵떵거리면서 누리면서 산다는 생각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거에 대해서도 화나고, 그렇게 해서 빼돌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본 100억이라도 빼돌려서 그냥 한 3년 그냥 깜방 갔다 나오면 나머지는 인생이 그냥 100억 쓸 듯한 모습이에요. 1년에 1억 못 쓰잖아요. 그 화가 나는 거예요. 정당한 처벌, 배상 이런 거가 있어야 우리가 마음이 편하듯이, 하나님은 이런 짐승을 따르고 짐승과 짐승을 따르는 자들이 누렸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하여 하나님이 공의롭겠죠. 정의 하나님이겠죠. 그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네.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이렇게 무섭게, 이 대접 심판에는 무섭게 심판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인 건 맞지만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서운 심판을 한다는 것이요. 자, 심판하는 모습 보겠습니다. 1절에 같이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큰 음성의 명령이 성전에 나와서 7 천사에게 전달합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자, 그러니까 이 음성이 하나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의 성전에 계신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부으심은 언약을 깨뜨리는 자들과,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진노했죠.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부어졌습니다. 이는 문자 그대로 대접을 갖다가 천사가 이렇게 큰 대접을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돌리십니까? 식당에서 밥 먹는데 대접이 엄청 크더라고요. 천사가 큰 대접을 가지고 이렇게 부었더니 그런 재앙이 시작된다. 그런 꼭 문자 그대로는 아니에요. 상징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심판의 재앙이 시작됐다, 부어졌다 하는 것은 그 의미는 맞아요. 그러나 하나의 그 대접이라는 것도 하나의 상징일 수 있습니다. 2절 계속됩니다. 시작.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어요. 이 대접 심판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한정된다. 대접과 짐승의 표가 상징적이었듯이 여기서 악하고 독한 종기, 그러니까 종기 뭐가 막 나요. 근데 이것도 상징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계시록을 꼭 문자 그대로 풀면 안 되는 경우가 꽤 있다 그랬죠. 짐승의 표도 뭐를 이렇게 쭉 하고 받아야 돼요. 그것도 상징일 수 있어요. 그렇듯이 이 종기도 어떤 종기가 나오면 굉장히 고통스럽죠. 여러분 뭐 하나 놔보세요. 그리고 몸속에 종양, 그게 암이 되는데 그 하나 있어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떤 고통을 주는 거,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에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부터 괴로워. 자, 이 대접 심판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한정된다. 자,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1절, 애굽에게 내린 심판에서 종기가 나온다 그랬어요. 여기에 대접 심판에서는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께 10가지 재앙 내렸죠. 그 재앙과 많이 일맥상통해요. 하나님은 그때 애굽의 재앙을 내렸는데 그와 같이 신약시대 마지막 때도 그러한 모습으로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일맥상통하게 하시죠. 구약하고 신약하고 너무 틀려 그러지 않아요. 틀리는 건 있죠.
율법을 지켜 구원, 의롭다함 받는다, 그건 아니죠.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다, 의롭다함 받는다, 이런 건 들리지만 하나님의 재앙, 심판 이런 것들은 또 같은 것들은 유사한 것들은 유사하게 계속해서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9절 시작. 출애굽기 9장 9절에 시작. 그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들과 짐승에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신명기 28장 35절에서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 중에 시작.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고치지 못할 종기가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미치리라 라고 말한 바가 있다. 이들에게 형벌의 표식이 주어지며 형벌이 있게 된다. 이들에게는 정신적, 영적 고통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종기를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면 그냥 육체적인 고통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쏟은다. 쏟음에 그랬어요. 그 대접을 쏟는다 하는데 한 대접씩 붓고 한 차례의 그런 재앙이 아니라 여기 헬라어에는 현재형, 계속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시제입니다. 그래서 계속 쏟는다는 거예요. 쏟아지는 동안 계속 그 재앙이 계속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차례 지나갔다 다음은 숨 돌리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부어진다는 뜻이. 3절 같이 있습니다.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와 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은 것은 둘째 나팔이 불매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계시록 8장 9절 봤습니다. 이 구절과 병행 구절이 된다. 그러니까 그것과 유사한 의미를 또 그것과 조금 다르게 표현한 구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재앙, 심판,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어떤 거는 같은 것일 수 있어요. 달리 표현한 완전히 틀린 재앙이 아닐 수 있어요. 자, 이 두 구절 모두 출애굽기 7장 17절에서 22절에 근거하고 있다. 그때 3절 읽었나요? 그때 무슨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였고 그 바다의 모든 생물을 죽게 했다. 나팔 심판 때와 대접 심판 때 차이는 부분적으로 해가 임하는가 아니면 전적인 해가 임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팔 심판 때도 비유사한 심판이 있었는데 그때는 부분적으로 이런 게 임했죠. 근데 대접 심판 때는 전체적으로 더 심화된 거예요. 세진 거예요. 자, 이 둘째 재앙은 기근 상황, 곧 경제적인 황폐화를 의미한다. 이 둘째 대접 재앙은 부유한 바다 상업의 근원인 큰 바벨론을 해치한 것과 상징적 평행 구도이다. 그 결과 바다의 근거에서 사는 사람은 가난하게 될 것이다. 바다가 필요, 사람들이 못 살고 왔다 갔다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부가 어디서 나와요? 여러 군데서 나오지만 그래도 무역, 우리나라도 반도체를 팔고 외국에 팔아야 되죠. 석유도 우리가 수입해서 또 되팔아요. 원유를 수입해서 되팔아.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또 우리나라가 조선이 1위잖아요. 배를 만들고. 왜 사람들이 계속 조선 배를 만들까요? 무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품을 가져와야 되고 또 만들어서 또 팔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조선은 계속 배는 만들어지고 더 큰 배, 더 좋은 배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바다는 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다가 황폐해지고 많이 왔다 갔다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역을 하지 못하면 황폐화 되겠죠. 우리나라도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수출을 벌어들이는 돈이 우리나라 경제의 몇 퍼센트 돼요? 상당해요. 만약 삼성전자 그냥 갑자기
무역을 못하게 되거나 폭격받아서 반도체 수출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한 공장이 아니에요. 몇 개 공장이 있어요. 그래 우리나라는 큰일 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나 육체적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은 경제적인 그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짐승을 경배하고 따르는 자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누렸죠. 매매를 할 수 있는 경제 활동의 자유를 얻어서 경제적 특혜를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다가 그때 좋아했던 사람들, 짐승을 따라서 경제적인 혜택을 누렸던 사람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뒤집히는 거예요. 응? 불경기다, 뭐다, 환율이 떨어진다, 뭐가 어쩐다, 막. 그러니까 사람이 갈수록 뭐가 생활에서 문화가 중요하냐, 정치가 중요하냐, 사회 중요하냐, 다 중요하지만 경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도 수십 년 전부터 경제를 잘하는 그런 대통령 또 되고요. 경제를 잘한 그 당의 후보가 대통령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이든이 훌륭해. 이야 잘한다 훌륭. 예를 들어서 훌륭하다 그런데 바이든 정치하는 동안에 그 실업률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물가가 올라가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건 바로 표로 나와요. 사람들이 경제에 그렇게 민감한 거예요. 여러분도 먹고 사는데 민감하지요? 민감한 거예요. 사람들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이직률이 대단해요. 직장을 자꾸 옮긴대. 50% 옮긴다나. 왜? 조금 돈 더 준다는 대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인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죠. 짐승을 경배하고 따름으로 경제적 혜택을 누렸는데 하나님은 잘못된 걸 따라서 혜택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한다 하는 모습을 이렇게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자,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은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로 번역하지이다. 바다 생물이 죽는 것은 인간의 죽음이나 고통과 연관이 있다. 그러므로 바다가 피로 변하는 것은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러니까 그때 막 바다가 진짜 전체 피가 된다?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상징, 즉 불경건한 세상의 경제적 체계의 파멸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10년 전에 우리 IMF도 있었고요. IMF 원인에 대해서 내가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다음 몇 년 후에 미국 리먼 브라더스 경제 그러한 투자 회사에 통해서 전 세계에 또 경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그 은행들이 미국 자꾸 모기지론 해가지고 막 대출 많이 받아라. 막 부추겼어요. 근데 그렇게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으면 그 회사들이, 종사자들이 혜택을 받으니까 심지어 5억짜리 집에다가 5억보다 더 대출을 해준다고 그랬지. 여러 가지 문제를 문제가 많았는데 그것이 언젠가 터졌죠. 전체적으로 미국이나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회사들이 문 닫고 실업자가 생기고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오른쪽에 보면 그림이 있죠. 한국의 유명한 화가가 우리 아가페를 위해서 그림을 그려준 건데, 아가페의 10억 모금을 위해서 그린 거예요. 10억을 팔아서 아가페 10억이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분이 근데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좋은 마음을 하니까 나는 거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마중물이 있어야 된대요. 마중물이 뭐냐 물어보니까 그림 그리고, 그러니까 그거를 받기 위해서는 마중물을 갖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경비를 지불해서 그분이 해외 나가서 그림을 그려야 된대요. 그분이 국전에 광주 비엔날이 그런 거에 이사급이었다나. 그래서
아, 그래요. 10분의 1은 마중물이래요. 10분의 1억이잖아요. 그 마련한 거예요. 마련해서 그분을 들여서, 그분은 한 달간 해외 나가서 비싼 비행기 타고 호텔에서 지중해 근처 어디에서 열심히 밤낮 그림 그렸어요. 근데 그게 한 달 동안에 50개가 안 그려지니까 나머지 이미 그려놨던 거 10몇 개 또 가지 들어오는데 비행기에 또 비싸더라고, 그림은. 그러니까 그거 경비 또 대주고. 또 여의도 그 화랑이라 그러나? 갑자기 잊어먹었네. 전시하는 곳이 뭐래요? 거기에 렌탈 하는데 적합한 곳이 없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선교관 1층 러비를 싹 렌트해서 빌려서 했는데 그때마다 그 경제 위기가 터졌어요. 그렇죠. 제일 비싼 건 5천만 원 하나에. 화가마다 틀리죠. 싼 건 500에서 5천까지. 그래 했는데 갑자기 이게 쫙 불어가지고, 그림이라는 게 그냥 아무나 와서 그림 사가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림은 화가가 그림 그려놓고 아는 사람 초청해서 그림 사줘라 그런 거더라고요. 그 화가이자 목사님은 그림 그려놓고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좀 알아가지고, 친구들 알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황성주 이런 분들 친구래. 그러면 불러놓고, 돈 쓸 사람 불러놓고 사줘라 하려고 그랬는데 쫙 경제 위기가 당하니까 별로 안 오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아가페 학생들이 뭐 얼마나 돈 있겠어요? 몇 개 못 팔았죠. 그 이후로 조금씩 팔아서 어떤 1억 얼마 들은 거예요. 그건 50개로 나누니까 한 300 얼마 들은 거예요. 한 점당. 근데 아주 싸구려는 뭐 몇만 원짜리도 있죠. 그분이 워낙 또 높은 수준의 화가라니까. 저렇게 남아있어요. 주여 빨리 팔리게 하옵소서. 세일도 많이 했죠. 5천만 원짜리도 싸게 해서 저렇게 남아있어요. 근데 언젠가 또 나머지 좀 팔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위기가 당하면, 우리 IMF 때도 막 회사 눈물에 뭐 어쩌고 회사가 망하니까 문 닫으니까 그런 사람 많이 생겼죠. 근데 하나님은 심판을 경제적인 면에서도 심판한다는 거예요. 경제가 잘못된 거, 이상한 거,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들어가서 경제가 움직여지는 거, 악한 사람에게 돈이 자꾸 가는 거, 이런 거 좋아하지 않겠죠? 땅이 어디 개발되는 걸 이렇게 알아가지고, 그러면 뭐 갑자기 몇십억 몇백억 버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가 모르는, 이번에도 무슨 하여튼 글이 있었어요. 조국 사태 어떤 뭐 저저저 해가지고 뭐 몇백 몇천억이 올 걸 뻔했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똑똑하고 뭔가 좀 아는 사람들, 그 계통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서 좀 몇백억 몇천억, 근데 그게 부당한 방법이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해서는 안 되고, 대장동 사건도 뭐 결론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어요. 말씀드리고 없고 함부로 말하기는 그렇죠. 근데 만일 의심받는 대로 특혜를 받아서 돈을, 농민 그 땅을 제공한 사람한테 조금 줘서 땅을 다 개발한다 해가지고 조금 줘서 다 사서 5천억 뭐 이렇게 이익이 남게 해서 그 측근들한테 나눠주셔서 결국 측근들이 나중에 또 후원하도록, 그렇게 만약 그런 거였다면 처벌을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래서 내가 사실이다 아니다 제가 말 안 해요. 이 설교 시간이니까. 그렇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이 세상에서 또 경찰, 검찰을 통해서 밝혀져서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또 더 깊은 거, 더 전반적인 거, 더 악한 불신세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이 쌓이면 하나님은 특별히 그 짐승과 연관되는 그 경제적인 혜택을 그 사람들이 자꾸 받으면 안 되죠.
정치하는데 돈이 들면 유명한 정치인들은 자기와 자기 측근에게 돈이 오도록 그렇게 정치하면 돼요. 하나님 계속 보시고 있다가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죠? 하나님은 심판을 경제적으로 내리시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한번 뒤집어 놓는 거예요. 네, 우리는 영향을 받지만 경제 IMF가 또 오면 우리도 영향을 받죠. 어려움이 올 겁니다만 그래 우리는 굶어 죽는 일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다 먹을 건 다 채워질 거예요. 곤란하게는 되지만 어렵게는 되지만 근본적으로 못 먹는다든지 못 산다든지 돈이 먹을 것이 그런 건 없을 것입니다. 지금 식량 위기가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죠? 식량 위기가 오고 있어요. 그런 거 될까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였고 또 이집트 나일강이 곡창지대인데 지금 가뭄이래요. 인도가 가뭄이래요. 인도가 곡물을 수출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수입한대. 그러면 곡물가가 높아지죠. 곡물가가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 없는 사람, 못 사는 사람들은 딱 한 달 벌어서 월급 받아서 딱 거의 맞춰서 살아요. 근데 곡물가가 막 2배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버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막 폭동도 일어나려고 막 그러잖아요. 데모 진압하고 있죠. 만일 그러한 식량 위기, 경제 위기가 오면 결국은 누구부터? 가난한 사람부터 어려워져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가 떵떵거리며 막 그때는 오히려 매출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크리스천 중에.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은 없게 될 거예요. 살게 될 거예요.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에. 자, 4절 같이 있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셋째 대접 심판도 셋째 나팔 심판과 유사하다. 8장에 나타난 차이는 부분적. 이거 했나요? 야, 이거 한 것 같은데 지금. 자, 5절 안 했나요? 자, 조금 한번 읽겠습니다. 이 재앙도 출애굽 때 재앙에서 물이 피로 분했던 것에 근거한다. 이는 상징적 표현은 실제적인 죽음으로 이끌 뿐 아니라 고통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피가 해서 바다가 전부 팍 피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아닐 수 있어요. 뭔가 왕래하지 못하고 이 바다라는 것이 또 세상을 의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받은 모습. 그 경제 위기가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시는 모습일 수 있답니다. 셋째 재앙도 둘째 재앙과 마찬가지 18장에 나오는 부요하게 하는 바다 상업의 근원으로서 큰성 바벨론의 멸망을 묘사하고 있다. 영적인 큰성 바벨론. 그러니까 진짜 바벨론은 요한이 이 요한계시를 쓸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미 없죠. 이미 망했어요. 바벨론 다음에 아스루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파사 일어났죠. 그러니까 그러나 바벨론이라는 그 영향력, 그 인지도, 그 성격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 바벨론이 했던 그 행위 또 성격은 있게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성경에도 나와 있고요. 바벨론이랑 묘사한 건 실제 바벨론이 아니에요. 영적인 큰 성 바벨론을 구성하는 불신자들이 셋째 나팔 재앙의 대상들이 이셨듯이 성도들을 핍박하던 자들도 대접 재앙을 받는다. 그 결과 바다 상업과 어업에 근거하여 사는 사람들은 빈곤하게 될 것이다. 불신 세계는 심판을 받는다. 이는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피같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피 같은 바다가 피가 되는, 즉 그 사람도 그냥 피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죠. 그 사람한테는 돈 문제, 경제 문제가 피 같아요. 그 어려움 그런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죠. 왜 이들이 심판받냐면 불신자들이 강한 핍박 때문이다. 5절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시고 지금 계신 거룩한 이시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니라.
물을 차지한 천사는 물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는 천사를 말합니다. 그 천사는 주님을 거룩하시니요 그랬어요. 하나님 막 심판을 내리고 있는데도 거룩하시니요. 하나님 심판을 내릴 때도 거룩한 심판을 내리시죠. 다른 사람은 화가 나서 핏대 나서 막 하는 경우이죠. 하나님은 화가도 거룩한 분노. 하나님 하시는 거 모든 거 다 거룩하시대. 거룩하시니요 하라고 언급하는 오직 거룩하신 이만이 마지막 심판을 수행하기 합당하시기 때문이다. 주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의로우시다. 그죠? 심판하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옳습니다. 의로우십니다 하고 심판할 때 찍소리 못하고 고개 숙이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이 또 저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곤란하지 참 안 봐야지 이게 아니라 심판할 때 고개를 들고 잘하십니다. 옳습니다. 의롭습니다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대. 그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화를 내도 정당한 화라 그러면 받아 수용도 하고 잘합니다. 화 잘 냈어요. 그렇게 돼야 되겠죠? 자꾸 신경질적이고 막 또 이렇게 부당한 화를 내면 안 돼요. 그러나 의로운 화도 있죠. 맞는 화를 내야 될 때 또 내는 것도 때로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심판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체계에 의해 잘못된 자로 몰아져 심판을 받은 그의 백성. 그러니까 짐승을 경배하고 그 표를 받을 때 666 어쩌고 할 때는 이 믿는 사람들이 바보 어쩌다 치우친 자들 그래 뭐라고 비방을 많이 들었는데 사실 그게 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 지나면 니네들이 잘못했어 하고 심판을 하다 때려버리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옳았어. 크리스찬들 거부한 사람. 거룩한 자로 또 심판을 행하신 분으로 나타난 것은 6장에서 본 죽음당한 성도들의 간구. 그러니까 이들이 억울하게 일찍 순교당한 사람들이 하늘에서 간구한다 그랬죠. 하늘에서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찬양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면서 기도하고 있다 그랬죠. 근데 억울하게 일찍 어떤 사람은 IS에 의해서 젊은 20, 30대 부부가 아들 하나 낳았는데 죽을래? 예수님 부인할래? 그리고 살래? 아니면 예수님 그게 끝까지 믿는다고 고백하고 죽을래? 죽겠어요. 이미 주님이 가르쳐줬다고 그랬잖아요. 가르쳐줘서 그런 일이 닥칠 것이다 했더니 며칠 있다 닥쳤잖아요. 남편이 먼저 죽고 아내도 며칠 있다 죽고 근데 또 안타까운 것은 며칠 있다 그 아들도 그렇게 해서 아들도 살래 죽을래 했을 때 나는 주님을 믿는 믿음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같이 죽었대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젊었을 때 정말 30 간 넘긴 부부 몇 살 안 된 어린이 억울하겠죠. 이 세상에 잘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가서 더 하나님 빨리 이 세상을 심판해야 끝이 오는데 심판해 주시옵소서. 억울하게 죽은 이 억울함을 갚아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더 한대요. 그런 사람들이 하늘에 더 기도하겠죠. 그런 일 없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그런 기도 별로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기도로 인해서 주님이 더 심판을 확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6절 시작.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 표현은 상징적. 피를 흘렸다. 성도들에게 성도들 꼭 피를 흘린 건 아니잖아요. 고통 중에 꼭 피가 나와요? 아니죠. 아닐 수 있잖아요. 다른 어려움도 성도들 믿음 때문에 다른 어려움이 있어 피는 안 나오는 어려움도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상징이에요. 이 표현은 이사야 49장 26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온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여 세술에 취한 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여 구속자여 야곱의 전능자를 알리라. 눈에는 눈, 형 보니까 하나님이 그 피를 흘린 자는 피를
흘려 갚으리라는 건 구약이죠. 그런 것이 여기 나와 있죠.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시편 79편 3절 10절 11에도 행한 대로 갚아주는, 그대로 갚아준다, 보복해준다는 것이 나와 있어요. 셋째 대접 심판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통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심판은 6절에 묘사한 심판과 연결되어 있는데 바벨론의 심판을 묘사한 17장 6절, 18장 24절, 19장 2절에 볼 수 있는 피의 이미지와 같이 명백하다. 이와 같이 하나님 어린 양 그분을 따르는 자들은 복을 받게 합당하고 핍박자들은 반드시 후에 저주를 받기에 합당하다. 합당한 대로 하는 거죠. 7절 시작. 또 내가 드리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심판인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의로우신데 심판도,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지금부터 또 하늘에서도 하나님의 여러 면을 찬양하겠지만 심판도 참되고 의로우시다. 우리 다음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게 되길 바랍니다. 시작.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시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지난 시간에는 안 난 것 같아요. 다윗이 하루에 제일 많이 찬양한다 그랬죠. 왜요? 7번 찬양하는 건 하나님의 의로운 행실로 인해서. 하나님 의로움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7번 찬양한다 그랬어요. 노래가 좋아 찬양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라고는 진짜 찬양하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그게 맞죠. 공의로 하시네, 맞네요 하고 뭐 노래로 하고 말로 할 수도 있겠지만 찬양한대. 왜 나에게 저렇게 이런 어려움이 당했습니까? 원망하거나 왜 저 못된 것들을 그냥 나비라 두고 떵떵거려 살게 하십니까? 하고 막 원망하면 안 돼요. 조금 그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고통과 어려움과 불이익을 당하다 주여 이것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다음에 욥이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심판을 받을 때 그냥 자녀 10명이 싹 죽고 재산 싹 날아가고 자기 온몸에 종기가 나고 막 기관장으로 긁어서 얼마나 쉬면, 그 맨 마지막에 마누라도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세요. 마누라 잘못 만났죠? 같이 옆에서 기도해줘야 되는데 좀 기도하는 척하다가 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최악이야. 근데 이 욥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갑니다 하는 게 주신 거 내가 하나님 가져갔으니 하나님은 찬양 받으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처럼 돼야 또 후에 모든 것을 갑절로 받았죠. 원망하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또 막 누구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이 상황이 이게 뭡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네? 그러면 갑절이 아니라 다 그래 원망 불평하다 그냥 끝났겠죠. 우리는 항상 범사에 in everything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영어는 in everything, in every circumstance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 시작. 모든 환경에서 그게 범사예요. 그게 이제 어려울 때 억울할 때 힘들 때는 그게 잘 안 되지만 조금씩 돼가고 있죠. 원망이 나오지만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 원망이 짧아지고 있죠. 바로 감사가 나온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합격! 입이 튀어나온 게 아직도 안 들어가는 사람은 내가 네 입만 봐도 안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 다음에 8절. 그러니까 전능하신 이여 한가 보니까 하나님 모든 걸 주관한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선포하면 주님은 모든 걸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만 주관하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일이 생긴 것도 하나님의 허용과 섭리하에 있고, 또 우리가 합당히 잘 대처하면 또 좋은 쪽으로 바꿔주실, 손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인 것을 믿는 거예요. 8절 시작. 넷째 전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넷째 대접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또 재앙에 대한 주권적인 통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재앙은 마귀가 주는 게 아니에요. 응? 하나님이 재앙도 주신다는 거예요. 마귀를 사용할 수는 있어요. 이 대접을 쏟거나 불로 사람을 태우는 모습도 상징적 표현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는 것이 종종 불을 동반한 것으로 표현한다. 같이 예레미야 7장 20절 시작. 예, 여기서 불은 그 육체적인 불도 여기서는 그렇게 안 같지만 하나님이 진노 볼 때 불 하여튼 심판 진노에는 불이 동반하는 경우 구약 얘기를 했어요. 신약도 그렇고요. 또 에스겔 22장에도 그래. 시작. 내가 너희를 모으고 너의 불을 너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되 하나님의 분노 혹은 진노는 심판적, 이것은 불을 많이 동반했죠. 구약에. 신약의 예언서인 요한계시록도 불을 분다는 건 하나님이 진노하면서 심판한다, 재앙을 내린다는 것을 그대로 그 표현 그대로 쓴 겁니다. 네 번째 대접 심판에서 구약에 나타나는 표현을 사용해서 주님을 모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들이 우상 숭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덕적 율법을 바꾸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 9절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음에 태어진 자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꼭 물리적인 불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런 너무 큰 고통, 너무 큰 어려움 속에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한대요. 그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군대에서 보니까 고참이 행군을 하는데 막 몇십 킬로를 하루 종일 행군하는데 비가 와요. 비가 오니까 막 하늘 향해서 삿대질만 욕하더라고. 응? 그래도 걸어가야 되니까. 또 그 축축한 그런 옷을 장비를 가지고 가야 되지만 또 옛날에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길이 이제 강원도 저기 원통서와의 길이 전부 그냥 흙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비만 오면 질퍽질퍽해. 더 어려워져. 그러니까 고참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신병 오면 따라한다. 네. 신병한테. 고참은 하나님과 동기동창이다. 그렇게 시켜. 그러니까 교만이 하늘에 찌르죠. 그냥 행군하는데 비가 온다고 막 하늘에 삿대질하는 걸 봤어요. 그 욕해. 자, 7장 16절에 의하면 죽임을 당한 성도들은 전에 당했던 상황에서 구원을 받는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 구절은 이사야 49장 10절을 투영된 것이다.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표치 그들이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신명기 32장 20절에도 언약을 깨뜨린 자들에게 내리는 저주가 기록되어 있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게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라. 이 재앙은 단지 누구에게?
주님을 모독하는 자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내린다. 이는 6번째 나팔재앙의 결과와도 같다. 불은 박해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불은 성령이 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 요 때는 좋게 쓰였지만 신약에도 많은 경우 불인 심판을 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그랬죠. 심판할 때 불로 태워서 소멸해 버린대요. 10절 시작.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의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다섯째 대접 심판은 누구한테요? 짐승의 왕자. 그러니까 짐승은 막강한 지도자라 그랬죠.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그 사람, 권력자한테도 붙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자기 영령에 대한 주권 다스림의 능력의 해를 받는다. 그 심판의 결과를 그의 왕국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 심판도 넷째 나팔 심판처럼 출애굽기 10장 21절 29절에 근거한다. 애굽에 내린 재앙은 태양신인 라. 신이 수십 가지 되는데 그 대표 1번 최고 신이 태양신 라야. 라. 이름도 이상하죠. 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세다는 모든 걸 주관한다는 라. 그들이 정말 전심으로 숭배하는 그 라 태양신을 여호와 하나님이 심판해버리죠. 누가 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세니까 심판 내려버리죠. 게임이 안 된 거예요. 심판 당할 때 같이 쌓았더니 비등비등했다. 그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 라 태양신이 신으로서 이집트 강대국에서 숭배를 받았죠. 그런데 사실은 과장이었어요. 과장이었고 사람들을 미혹한 거였어요. 신이긴 신일 거야. 잡신. 그 어떤 악한 영이 조작을 해가지고 굉장한 신으로 숭배를 믿도록 또 절을 받고 제사를 받고 무슨 성전 의식을 받고 그랬어요. 오랫동안 그 당시에 오랫동안 이집트 나라에서 하나님은 너는 참신이 아니잖아. 너는 가짜 신이잖아. 네 능력이 이렇게 과장됐잖아. 이제 맞춤 바라고 그 라 태양신도 심판하는 것입니다. 힘만 했죠 그때. 라에 대한 심판으로 애굽 왕 바로가 성리식하는. 그러니까 이 애굽 왕이 바로라는데 바로는 지가 어떻게 주장했냐면 내가 이 태양신의 성육신한 존재다. 신적인 예수님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굉장히 신비스럽게 만들었죠. 그래서 총리들 했지만 화장을 했어요. 신비스럽게 보이려고. 그리고 멀리 굉장히 치장을 많이 하고 신비스럽게 만들고 또 영원히 산다. 그래서 피라미드가 그 원인. 영원히 살기 때문에 잘 지어야 된다나 피라미드. 많은 백성들의 그 힘과 목숨을 빼앗아가는 그 피라미드 난 못 가봐. 피라미드 못 가지만 이스라엘만 가는데 그 돌 하나가 얼마나 큰지 그거 어떻게 올렸을까 지금 미스테리야. 그거 올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기계가 없는 때에 올릴 때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다치고 부상하고 죽었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태양신의 성육신한 존재라는 그 애굽 왕 바로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 심판 될 때 같이 말하자면 굴욕을 당한 거죠. 창피를 당한 거죠. 자기 신이 심판을 당하고 그 신이 힘을 못 쓰는 걸 봤어요. 자, 바로에게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것에 대한 심판이면 백성을 안 놔주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핍박한 것과 애굽의 구상책에 대한 것이었다. 짐승의 왕자는 사탄의 보좌와 동일시 될 수 있다. 버가마에서는 로마 제국과 황제 승대의 중심이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 황제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또 사탄의 모임이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계시록 16장에서는 성도를 비방하고 우상 숭배를 촉구하는 세상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아마 앞으로 종교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종교를 통합해서 이렇게 통합된 신을 섬겨라, 신전을 만들어 놓고 통합된 경전을 사용해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성경 다 가둬가고, 성경 압수, 성경 어플 다 꺼, 삭제. 그리고 기독교, 불교, 뭐 이슬람교 다 뭐 종교 합친 그 경전을 만들어. 이거 이렇게 믿어. 이 신을, 통합된 신은 궁극적으로는 하나야. 강요하겠죠. 그럴 수도 있다는 게 궁극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심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16장에서 성도를 비방하고 우상숭배를 촉구하는 세상 지도자에 대한 심판입니다. 어두워지는 출애굽기 10장 20장 너무 어두워져서 서로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출애굽기 때나 이 계시록 16장에서 이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할 수 있다. 어둠, 영적인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깜깜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우면 어떻게 될까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햇빛 비치는 거예요. 쨍. 그 영광 찬란해. 그 다음 뭐죠? 세상 어떤 빛보다 그 빛 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빛은 얼굴 배울 나의 영혼 기쁘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 가까운 사람, 주님의 얼굴을 본 것 같이 그런 느낌을 받죠. 하나님 죄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깜깜해. 영적으로 흑암은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이런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가장 큰 심판이죠. 예수님도 십자가 달리고 6시간 동안 했을 때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시간이잖아요. 그 시간. 어둠이 임했다 그랬죠. 어둠. 이런 해가 가리어서 얻은 것도 있었겠지만 영적인 어둠. 하나님과의 잠시나마 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둠이 임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는 어둠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밝음에 있어야 돼요. 자, 이사야. 자, 어두워지면 다시 너무 어두워서 서로를 알아보지 못해. 이는 진정한 하나님과의 분리.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지옥의 영원한 어둠을 의미해요. 지옥은 어둡겠죠. 불타는 그 불 가까이만 한 거예요. 여러분 어둠을 좋아하십니까? 빛을 좋아하십니까? 밝은 거 좋죠. 그러나 이제 저도 은혜 받기 전에 좀 이렇게 약간 그런 내가 잠깐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있었어요. 근데 은혜 받고 나서는 100% 밝은 게 좋아. 환한 게 좋아. 예? 아까 그 찬양,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또 비춰 달라는 거죠. 또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그런 거, 빛에 대한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밝아지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8장 21절에서 22절의 기근이 제약된 이스라엘에게 임한다. 이 기근은 보지 못하게 하는 어둠과 연관되어 있다. 시작.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심판의 모습, 심판의 전반적인 모습은 어둠 속에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이 짐승과 그 따르는 자, 경배한 자들에게 심판을 반드시 내리는데 그 모습이 분위기가 어두운 가운데,
어두운 결국 영적인 어둠이라 하나님을 못 보는 거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 할수록 그 사람은 복 받은 게 아니라 저주를 받는 거죠. 영적으로 어두울수록 복과 반대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는 밝은 빛이 임하고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느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11절 시작.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 사람들이 심판 받는 이 사람들 짐승을 따랐던 사람도 될까요? 아이고 우리 엄마가 했던 말이 맞네. 아니면 옛날에 주일학교 다녔던 그때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하냐? 아니라는 거야. 아니에요. 이미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은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회개할 마음이 안 생겨요. 끝까지 버틴게요. 심판이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아파 종기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한다. 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막 따지고 그냥 욕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때는 회개할 수 있는 때가 지난 거죠.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만약 회개해서 죄사함 받는 것은 뭐예요? 은혜죠. 그냥 회개만 하는데 죄사함을 주는 거예요. 그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 시대가 지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은혜 시대죠. 누구든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라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그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믿으면 그냥 대가 없이 죄사함을 주잖아요. 은혜입니다. 지금은 은혜 시대입니다. 마냥 은혜 시대가 계속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는 벌써 지났어. 끝. 회개할 마음도 없고요. 하나님 비방하고 원망하잖아요. 회개 안 하잖아요. 그 전에 회개시킬 사람 회개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전에 더 이제 이런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믿어라. 빨리 믿어. 그렇게 빨리. 지금 때가 지나가기 전에. 짐승을 경배한 사람 벌써 마음이 생각이 하나님 어디 있냐. 이 짐승과 그 세계 유력한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나타나겠죠. 이 세상 지도자와 그 이론과 그 사상과 정치 스타일을 옳지, 이게 맞지, 이렇게 해야지 따른다니까요. 존경한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심한 재앙이 와도 회개 안 하고 하나님을 비방한다는 거예요. 끝. 이 사람이 아예 끝난 거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진 것과 같다. 애굽의 남은 자들은 회개하고 남은 자라는 건 구원받은 자예요. 회개하고 그러니까 그 일부는 구원받은 사람은 일부가 따라왔죠, 그죠? 이스라엘들과 함께 나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것을 거부했다. 하나님의 선택된 남은 자는 그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았기 때문에 회개한다. 저가 여러분 하나님의 인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 회개 또 잘해요. 주여 조그만 거 하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혹시 잘못되지 않았나?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 회개도 잘하네. 뭐가 잘못했다 그래? 왜 자꾸 회개하라 그래? 그런다니까요.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믿기를 거부한다. 이는 그들이 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짐승에게 연합을 하여 짐승의 인을 짐승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인이냐 짐승의 인이냐. 근데 감사한 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을 먼저 치는 거예요. 먼저 쳐서 그 사람들이 또 짐승을 또 받을 수가 없어요. 거부하게 돼. 차라리 핍박받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인을 치실 때 저 여러분 이미 받았죠? 또 우리 주변에서는 다 받게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인이 없는 사람은 짐승의 인을 받게 돼 있다니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짐승의 인을 받으면 어떡해요? 그 당시에는 좋아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러한 심판, 재앙, 대접 심판에 거기에 괴로워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안 뉘우쳐, 안 회개해.
갈라지게 될 것이, 운명이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접심 받아. 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한 걸 보고, 자, 저와 여러분은 입맞은 사람으로서 밝은 빛에 거하고 밝은 빛을 좋아하고 앞으로 그렇게 가기를 원하시죠? 뭐 할까요? 아까 나나나나나나나나 이게 뭐 어떤 노래죠 처음에? 나나나나니니니니 나나나나나니 그 첫 제목이 뭐 첫 글자? 우리 찬송을 많이 안 해가지고 모르겠네. 예? 나 캄캄한 맞아요. 자, 여기 나 캄캄한 나왔나? 여기 있네요. 381장.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죄의 길은 캄캄한 길이래요. 캄캄한 밤이래요. 자, 우리 환한 얼굴로 부릅시다. 캄캄한 얼굴로 보지 말고 나 캄캄한 밤.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지키신 사랑이실 때 겉얼음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를 맞서나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저 검은 길만을 걷고 분명히 걸어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마음은 비치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를 벗으나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목해하니 이 어느 세상 댕기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나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나갈 길은 건너갈 저 영광스러운 열매같이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나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얼굴로 주님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으나 마음속에 항상 그 빛이 있도다. 우리 또 오랜만에 이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빛 가운데 걸어가길 원한다. 걸어가게 돼서 감사한다. 태산을 넘어 지네요.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 걸어가며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도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에게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린 염려한데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림 마음에 와가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자, 오늘 기도할 텐데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또 짐승의 인을 받아라, 짐승은 경배하라, 따르라, 그거 요구할 것입니다. 그걸 따르지 않으면 분명히 불이익을 줄 거예요. 이번에도 조금 그랬잖아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 경제 활동하는 사람들 분명히 불이익을 받았어요. 근데 이건 약과죠. 조금이에요. 언젠가 그런 센 강한 요구를 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언젠가. 그래도 우리 민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짐승을 경배하는 그 일을 따르는 거죠. 인정하고 따르고 그 체제에 수긍해 주는 그런 일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라 많은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이익을 감안하고서도 난 안 받겠다 하는 그런 것을 미리 저와 여러분 지금 알게 되는 거고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야 될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 믿고 잘 되고 축복하고 뭐 형통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고난도 믿는 것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달게 받고 차라리 그 주님이 기뻐하는 길, 의의 길, 믿음의 길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의 길 그냥 가는 거, 받는 거, 태단 헌곡 이런 데 가는 거 선택이 없잖아요. 믿는 사람 그렇게 가야 돼요.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더 센 어떤 문제, 정치적인, 경제적인 뭔가 제재가 있을 때 그래도 난 믿음을 택하겠습니다. 나는 성경적 진리를 택하겠습니다 하고 그러나 그것이 100% 고난이 오는 거, 처벌, 손해가 오는 것도 알지만 그 길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가짐 갖게 하는 것이 제 책임인 것 같아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그 길 언젠가 그런 길이 선택할 때가 오면 저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아멘 한 대로 가면 이제 100% 합격. 주님 보실 때 100% 합격이에요. 여기서 이제 막 이탈해서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면서 또 말하자면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짐승의 인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탈락. 주님 볼 땐 탈락이죠. 또 아까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고 짐승의 인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 짐승의 인 받기가 어려워요. 차라리 핍박받는 거죠. 그 짐승의 인을 받아버리는 사람 없도록. 그 사람들은 참 어렵죠. 회개하기 어렵고 하나님 비방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두 가지를 기도해요. 하나님
내 주변에는 짐승의 인을 받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으로서 계속 말씀의 길, 의의 길, 주님의 길 끝까지, 핍박 가운데 그냥 그 길 계속 끝까지 가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나나나나나나나 시아카바바바 나나나나나나 나나나나바바바 시아카바바바 나바바바 나나나나나나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마칩니다. 찬송가 341 십자가를 내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A 플랫이네요. 이제부터 주님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습니다 하는, 예수 믿고 복 받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믿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누리여만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은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권유 당했으니 나를 보여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열망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나를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예쁘게 예뻐하고 모랑나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하는 뿐일세. 이 가사에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이 가사대로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세 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마쳤습니다.